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이신 주님을 대면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치유받으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점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달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삶과 모든 것 위에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을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기를 지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느끼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는 죽을 날이 다 된 그 시기에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이 다함을 알고 아들에게 그 유언을 남길 때는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가장 귀한 것들로 아들에게 부탁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 인생에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신약성경 같은 경우 특별히 신약성경의 대부분이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있고 또 발신자가 있고 하는 그 성경인데 이 신약성경의 편지 형식을 보면요. 앞에 부분이나 혹은 뒤에 부분, 맨 뒤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맨 마지막에 이 편지를 마칠 때쯤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그 인생 전체에서 마지막 남기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동시에 아들에게 부탁하는 장면, 그 유언의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아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에게 명령하면서 이르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뜻은 바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확실한 그 세계 속에서 항상 우리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이 어떻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 거가 없어지니까 두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 것이 없어지는 거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거나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개념, 나의 것, 나의 무엇 이런 것들이 깨질까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란 뜻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 것, 내 인생, 내 삶,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나의 것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증명해주는 그런 도구들이고 그런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또 그런 면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이 말은 유언으로서 너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식인 솔로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라 이런 뜻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패위 이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서 살다가 그 사울이 무너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울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이 자기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왕이 됐는데 사울은 어느 순간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자기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내 왕권, 내 힘,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많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숙청도 하고 이러면서 사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패위가 되고 그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그토록 고통받았던 기억을 이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겠죠. 선대 왕이었던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를 규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아들에게 유일하게 물려줄 수 있었던 그 말은 바로 너는 대정부가 되라.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없는 사람을 대장부라 그래요. 멋있는 거죠. 무서움이 없어요. 저 사람은 두려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짓기 시작하고 내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 삶에서는 내 인생, 내 것, 내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뺏기지 않아야 되는, 지켜야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뺏길까봐 혹은 없어질까봐 무너질까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점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도 봤고 또 선대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도 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겁도 내지 말라. 너는 너의 인생을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네 이름으로 사고 네 이름으로 살고 네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매일 하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풀이가 가능한 것이죠. 대장부가 되는데 그냥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뜻이죠. 넌 잠깐 생각한 다음에 시간 지나면 금방 대장부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힘써서 대장부가 되려고 노력해라. 힘써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삶을 구성하고 만들어 가라.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힘써서 너의 것을 부인하고 부정할 줄 아는 신앙으로 그리고 그 능력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나의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겁니다. 내 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다 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 거가 무너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유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부인할 줄 아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위에 다윗 때부터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전통이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이 내 거라고 여겨지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자녀들도 내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셔야 되고, 내 집도 내 게 아니고 내 옷도 내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너는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아라, 이런 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당시 고대의 왕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왕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감히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고 하는 뜻은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해야만 되는 자, 명령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다시 말해 너는 명령을 내리는 자가 되지 말고 명령을 듣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왕 정도 되면요, 그 당시에 왕의 개념이 보면은 왕은요 말로 모든 게 다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저기 있는 컵을 가져다가 일로 갖고 와라 그러면요, 왕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누군가가 그 컵을 이쪽에서 일로 옮겨줄 수 있어요. 야, 그 인간 안 되겠구나, 그 인간을 숙청하라 그러면요, 왕은 손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도 그 한 사람이 숙청되는 거가 금방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갖고 오라 그럼 갖고 오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왕의 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바로 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은 그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이 말의 힘을 갖고 있는 왕은 하나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직접 손으로 무엇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은 왕은 말한 대로 되게끔 하는 존재예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그런 권세와 권한이 주어졌을 때 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죽을 때쯤 아들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말 듣거나 누구의 명령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솔로몬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왕이 되면 아 이렇겠구나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가 왕이 된 것이 맞고 네가 왕이 맞는데 너는 내가 누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왕이지만
왕답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말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한이 그 손 안에 다 있지만 그 권세와 그 손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을 쓰거나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다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내 경험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아는 세계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말에 순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존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져지는 것과 생각, 감정, 오감으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세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규정된 존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욕구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지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의 뜻이 중요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교회 오시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함과 귀함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구성하여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판단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또한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는 것이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살고 또한 활동하는 것을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고 활동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매번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놓으면 조금만 생각을 다른 데에 갖고 있으면요, 내 안에서 잡초처럼 막 그 일어나는 생각, 나라고 하는 중심 주제가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성에서 목회를 할 때 앞에 텃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있고 뭐 도마도도 심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럼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저야. 하나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쑥맥같이 이제 그 성도들이 해주신 매주신 그 밭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가 심고 이제 보는 거죠. 아 근데 보면요, 정말로 하루만 지나도 잡초가 막 그 옆에서 자라나는데 말도 못해. 뭐 잡초가 그냥 잘라도 그게 계속 나오고 뿌리를 뽑아도 또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잡초가 많은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겠으니까 비닐을 덮기도 하고 뭐 제초제를 좀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잡초가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자라날까 할 정도로.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매번 내 속에서 팍팍팍팍팍
올라와요.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자라나는지. 그럼 이 잡초가 어느 순간 원래 심었던 고추나 도마도나 이런 것보다도요 훨씬 크게 자랄 때가 있어요. 관리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관리 안 하면 훨씬 크게 자라가지고요 보면은 토마토인데도 방울토마토인데도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도 않고 고추나무가 있는데도 고추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아요. 가지가 있어도 가지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자라난 잡초들이 워낙 땅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김을 매주는 작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힘써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라나는 내 속에 있는 잡초, 자기라고 하는 자아, 나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그 개념들, 이게 막 자라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누군가가 잘라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잘라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나면 자기가 그것들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일 때야 잘라주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잘라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가 자기 밭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마음 밭을 관리하면서 잡초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 유언을 물려받은 자의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서 그 유언을 지금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는 왕이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럼 솔로몬이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권력을 잡아서 지금까지 이 권력을 탐하려고 했던 여러 다른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복 형제들, 그 전에 이미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그죠? 솔로몬의 이복 형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겪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요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다 쥐고 어떻게 해볼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힘을 기르고 또 조정 대신들을 다 관리를 해가지고 숙청할 사람 숙청을 하고 뺄 사람 빼고 넣을 사람 넣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나라를 잘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만큼을 가지고 이제 그 왕위의 자리에 이제 앉으려고 아마 노력을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은 꿈을 다 잘라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걸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너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왕처럼 살지 말고 왕의 권세와 능력 다 갖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무슨 아버지가 유언을 해도 그런 식으로 유언을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서운하죠. 아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아버지로부터 지금 제가 다 정보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한다는 말씀이 그 싹을 다 잘라놓는 거예요. 뿌리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과 소망,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다윗은 그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일찍이 잡초 뽑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고 하는 개념, 자기라고 하는 그 뜻,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는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또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에 대한 이 개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유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우리 그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셨죠?
이 내 주여 뜻대로 찬송을 하셨는데 그 찬송가를 작사한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목사님이 이 찬송을 작사하셨습니다. 이분은 1672년 태어나서 1737년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할 때 종교 전쟁이 유럽 나라에서 있었고 캐톨릭과 그 개신교 간에 막 전쟁이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주 교회들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혼자 32개의 교회를 자기 혼자 이렇게 담임하고 있었어요. 다 목사님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전쟁으로 해서 피폐해진 그 순간에 32개의 교회를 목회를 하니까 32개의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방하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한번 집을 나가면 한 달을 넘게, 2달을 넘게 집에 못 들어오고 그냥 돌아다닌 적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는 한 지역을 가서 목회를 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집이 불이 타서 아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막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자기 아들 둘이 거기서 불에 타 죽은 그 시신을 아버지가 직접 보게 됩니다.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그 순간 아무도 그들을 돕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 순간 아들들의 시신을 다 처리하면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일기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을 어긴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돌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그럼 그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러면서 깊은 고민과 갈등의 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엔 어느 순간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 안에서 나온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그 부른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가사를 떠올려서 시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고 어떻게 그래도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은, 영적 경험은 현재 우리가 보는 그 아들을 잃고 집이 다 불타버리는 비참한 그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보여지지만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고백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의 고백.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 다시 말해 내가 옳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념이 주님 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지켜 행하는 것까지 하면 참 힘들겠죠.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인데 왕처럼 안 살게 되고, 내가 명령하는 사람인데 명령을 자꾸 받는 사람이 되고, 그럼 내가 도대체 왕 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3절 그 후반절에 보면은 네가 만약에 그렇게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치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괴롭고 낙담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희노애락이 있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신앙의 주 목적이 바로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지금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형통하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과거의 종된 모습에서 우리를 탈피시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힘써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이면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받는 자네요. 네가 누구에게 있어서 그 모든 왕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사라든가 로마 역사를 잘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마키아벨리인데 그 마키아벨리가 이제 그 평가한 그 아주 기가 막힌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마키아벨리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정부가 탄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티투스를 제외하면 혈연 관계의 세습을 통해 제위에 오른 황제들이 모두 암군, 그러니까 어두울 암자예요. 깜깜한 안 좋은 왕이 되었다면 네르바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이르기까지 양자 관계로 제위에 오른 황제들은 모두 명군이었다. 그리고 양자 대신 혈연 관계에 의한 세습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로마의 붕괴는 재개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로마의 이 수많은 황제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있었는데 혈연 관계에 의해서 세습받아서 그 왕이 된 그 사람들은 다 암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주변에 있는 이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아주 악화가 되고 어렵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진짜 명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소위 그 로마의 오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체에 황제가 된 사람들 중에서 5명의 오현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습니다. 이 오현제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관계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이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양자이거나 다른 데서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오현제가 바로 로마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황제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현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혈족에 의하지 아니한 자기 스스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세습하여 왕이 된 사람들은요.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그 아들이 보고 그 아들의 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누림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다시 말해 혈족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 세습한 사람들은
아, 이게 왕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혈족이 아니라 양자로 드렸다든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이 오현재 같은 사람들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항상 나름대로 긴장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오현재 같은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겸손한 왕들이 명군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왕이 결국엔 명군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왕의 누름이 아닌 왕의 섬김을 배우는 그 왕이 진정한 황제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요, 자기가 그 누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명령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가 확장되고 커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진짜 부탁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너를 내려놓고 너를 버려라 이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존재지 네가 누구를 명령할 존재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전통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 유언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을 분명히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정말로 이 흐르는 그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피처럼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고통과 고난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거는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순간, 그 죽기 직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는, 정말로 이 땀과 눈물이 피처럼 흐르는 그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욕망, 자기 삶에 대한 욕구, 생명에 대한 마지막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내 뜻대로 안 살겠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 내리는 그 결정의 순간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욕망, 욕구, 이 모든 것들이 용솟음쳐 올라올 때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아마 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장면도 그 장면이었을 겁니다. 너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수용하여 받아들여서 선택해서 그 길로 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그 도를 쫓아가는 신앙인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요, 2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릇 안에, 예수님의 자아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혹은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비우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히라보에서는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 겁니다. 근데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그 뜻은요, 자기를 버렸다는 뜻도 되고 자기를 부인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운 그 순간 케노시스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케노시스는요, 자기를 비운 순간 그 비운 자리에 비운 즉시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를 버리게 되면요, 나를 버린 그 순간 내 속에 버린 순간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버려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셨어요. 그걸 케노시스, 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온 순간 그 뜻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내 결정에 달려 있어요. 자,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로 그걸 지키게 하셨는데, 지킨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먹었어요. 먹고 안 먹고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 안에서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자기를 비우는 것까지 됐어요. 케노시스가 됐는데, 케노시스가 이루어지자마자 그 안에 딱 채워지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 내가 버린 것보다 더 좋아야지 우리들은 행복해요. 그죠? 날 버리면 더 큰 걸 주셔야 이게 행복한 거죠. 근데 딱 버렸는데 딱 채워진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 뜻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설교 서두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힘써 뭐가 되라 그랬죠?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두려워하지 않는 걸 말해요. 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강력한 사람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자기를 버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케노시스를 이루심과 동시에 힘써 대장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결국엔 거기서 죽으심과 동시에, 그 죽으심과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과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솔로몬에게 준 그 유언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비움과 동시에 이 케노시스의 역사 이후에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을 내가 힘써 행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안에 고백하고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고 괴로운 순간이 오고 삶 속에 여러 가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없어지면 너는 죽을 거야. 너 이거 이렇게 되면 너는 끝장나는 거야. 이것만 없으면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끊어질 거야. 하나님, 저 인간에게 요것만 뺏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 인간 금세 하나님 부인하고 배반할 겁니다. 욥기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앞에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듯한 수많은 이 두려움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케노시스 하면서 내 자신을 비워가면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기 시작할 때 이것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이것을 이겨낸 이후에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은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두려움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또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자, 케노시스,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실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뤄내시는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2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이것들을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대대손손 그걸로 인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삶의 형통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하여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미리 이루시는 능력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우리 안에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낼 줄 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인생, 내 삶, 내 것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할 줄 아는 케노시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